우리 지난번에 마지막이 뭐였죠? 개봉박두로 끝났죠. 왜 개봉박두에 어떤 거였어요?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종의 반복적인 괴롭힘에 못 이겨서, 그래서 여종 안에 귀신을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게 되죠. 내어 쫓게 되었더니 여종의 어떤 그런 괴로움과 고통은 아랑곳 없이 이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그랬죠. 주인들은 자기들의 수익이 사라진 것에 분노하고 억울해서 결국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기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여종의 귀신을 쫓아서 자기들이 수익이 사라졌어, 나 억울해 라고 고소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인간적이지 않다, 파렴치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 안에 민심을 소란하게 하고 우리가 받지 못할 그런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 그걸로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도 여종의 귀신을 내쫓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걸 고소라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정말 모르고 짓는 죄는 없습니다. 다 지들 안에도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걸 이겨요? 자기의 이기심이 그걸 이기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죄를 알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선을 버립니다. 언제든지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들의 고소에 누가 합세래요? 무리들까지 합세하게 되더라. 이 참 군중은요, 조심해야 돼요. 군중은 그들의 자기의 주장도 잘 모르고 어떤 거가 될지 모르면서, 사람들은 참 이 민주주의, 그런 막 군중의 힘, 물론 제가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의 의견이라는 그 다수가 그냥 무리들일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파괴력과 영향력이 있지만 사실 그 안의 내용들은 다르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무리들이 왔잖아요. 또 예수님이 뭔가 오병이어를 먹이고 나니까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떡 주세요로 모였었는데 떡 안 주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 무리라는 속성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 고소에 이렇게 무리가 합세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공권력은 불안하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급하게 이것들을 잠재우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속성과 법도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재판 없이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까지 채웠다. 발에 착고 채운 거는요, 이건 그냥이 아니라 도망 못 가게, 그리고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정치범, 아주 악랄한 범인, 이런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뭐 했다고? 귀신 쫓아졌다고. 물론 여기는 뭐 그 소문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겠죠. 자, 이렇게 늘 역사 속에서의 그 선은 언제나 이 세상의 어둠 세력의 공격을 받고 대적이 되기가 일쑤예요. 여러분,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이 깨끗해서 공격받는 거예요. 같이 더러워지면 공격 안 받을 수도, 물론 거기서도 공격하겠지, 지들끼리. 진리는 이 역사 가운데 늘 단두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동설인가요? 예. 갈릴레인가요? 그 종교회의에서 너 지구가 움직여?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지구는 우리의 중심이야. 예. 그 종교회의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 앞에서. 아닙니다. 그러고 나오면서 지금도 지구는 돕니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진리는 항상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그 왜곡된 속에서 늘 단두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진리가 사라진 오늘 모두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됐잖아요.
뉴스도 가짜 뉴스라는 게 생겼어요. 옛날에 그런 단어 없었어요. 근데 가짜 뉴스라는 게 생겼다니까요. 지금은 뉴스가 어떤 공권력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자기가 본 자기 판단으로 그냥 유튜브에서 올려서 자극적인 단어 막 쓰면 그래가지고 조회수 많아지고 아까 뭐래 무리가 많아지면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보지 마세요. 유튜브를 보는 건 좋은데 자기의 확실한 그런 뭐랄까요 판단력을 가지고 보세요. 그 유튜브 보면 사람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진짜로 망가져요. 그 말솜씨들 그 현란한 배경화면 뭐 그러면서 막 갖다 끼우는 정보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없던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사회 그럽니까? 불신 사회 그러잖아요. 아무도 믿지 못해요. 나는 너도 믿지 못하고 나도 못 믿어. 이게 누가 원하는 세상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긴 좀 그렇다. 근데 사단이 원하는 세상 맞아요. 사단은 계속 사람과의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드는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각박한 사막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이게 성경은 그냥 단군 할아버지가 곰에다가 뭐 마늘 많이 맡기니까 그냥 여자가 돼가지고 살았대더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사는 세상의 진리를 찾으시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진리가 없어진 상황, 없어진 게 아니죠. 외면당하고 있고. 여러분 물질이 풍요해지는 이 세상에 극한의 풍요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의 풍요가 지금 있어요. 그 순간 인간의 사회는 가장 변질되고 가장 각박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풍요로워지니까 이웃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은 바로 이같이 각박하고 메말라져 있는 이 가뭄 같은 세상 속에 오늘 비와 오듯이 이게 생명의 비같이 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저는 장애인 돌보미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이 별로 잘 안 보고 싶어하는 쪽이거든요. 장애인 그룹들은 사람들이 그냥 안 보고 그냥 우쭈쭈 그냥 거기 도와주자 이러다 보니까 거기 눈먼 돈들이 들어오고 눈먼 물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세상 그 어떤 단체보다도 제일 정말 더러운 단체가 돼버렸어요. 장애인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단체에 이리들이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장애인들끼리 서로 또 속이고 갈취하고 마치 중고등학생들이 뭐 일진 집단 이런 거 뭐 하듯이 갈취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참 정말 의아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당황스러울 만큼.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말 한마디 잘못할 수 없어. 잘못 얘기하면 뭐 장애인 뭐 비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너무 어떤 다른 세상 밀폐되어 있는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기억이 나실 수 있겠죠? 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증거로 요한 1서 말씀을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뭐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지금 사랑합니까? 아니요. 이런 사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다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성도들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 이게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여러분 저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을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도 잘 안 나오네. 비가 와서 젖어서 그런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이 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볼 리가 없잖아요. 엄마가 얘기하는 건 자녀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죠. 저 지나가는 저 골목에서 담배 피는 언니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즉 교회 안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거는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무조건 어떻게 해요? 듣자마자 짐 싸들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빈민촌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오늘 본문 아니고 요 본문.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다음에 만일은 뭐예요? 그렇죠. 그래, 맞아요. 만일이라는 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 만일이라는 접두사 문장으로 그 뒤에가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 얘기 듣고 그렇게 하자 그러고 간다면 그건 만일이 아니죠. 이것은 결국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인간의 안에 악함을 아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키고야 말 것이다. 이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죠. 그죠? 우리 기억나죠? 지난주에. 어떻게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좀 도와, 건너와서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수시로 예수의 영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여기는 막았는데도 봐봐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도 한다니까요. 이게 막았는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와, 뭐 만사형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대부흥을 하니까 거기에 푹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그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결국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했을 때 그래도 대사도인 바울이 우리보다 나은 건 뭡니까? 그 모든 화려함을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넘어갔더니 그 지역으로 넘어갔더니 누굴 만났습니까? 그 중요한 동역자 디모데, 또 루디아, 부천댁 이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에 그 말씀 사역에 막 힘을 얻어요, 안 얻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물론 혼자는 아니죠. 신라와 같이 일행도 있었지만 강력한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힘이 더 솟게 되겠죠. 이게 막 시작됐어요. 정말 막 이제 막 시작되는 순간 이렇게 갑자기 너무도 무기력하게 끌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자, 이렇게 투역되면서 이들은 사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몇 년형? 몰라요. 그냥 민심 잠잠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도 여행은 거의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갔는데 저 무영장에 갇혔어, 감옥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 좌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냈는데 이렇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더 이상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력도 없어지겠죠. 좌절하겠죠. 무기력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의 기록이 이 사건에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나눈 거예요.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기도를 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옥에 갇혀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 그래, 맞아요. 옥에 갇히면 기도하죠. 당연히 하죠.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역시 바울 사도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나요? 이런 상황의 기도는 누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도 아마 이런 상황에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죠. 그때도 기도 안 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거는. 최소한 내가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그게 뭐가 됐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대목이 이 상황에 정말 숨어있는 거대한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며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 그래요? 찬송. 찬송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 채찍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막 엄청 아파요. 예. 무슨 손가락 다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막 발에 착고 매었어요. 암흑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예. 찬송 했겠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좋습니다. 찬송할 수 없죠. 찬송이란 인생의 기쁜 일, 또 자기가 노력한 일의 성과가 좋을 때 왁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시며 나를 뭐 푸른 총장이 뭐 무슨 소리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뭘 했다?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난간 속에서 무슨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찬송을 하겠다는 생각도 안 나고 오직 정말 외마디 같은 기도만 했겠죠, 보통. 그런데 자기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면은 사람들은요, 가끔 이렇게 찬송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절개와 그런 체면과 높은 수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인다면, 자기 혼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보일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바로 아담의 죄의 근성이 있다고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면 가히 그것이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지경까지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그 독한 면이에요. 이 죄의 독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제가 배웠는데, 요새도 배우는지 모르지만 등신불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등신불은 뭐냐면 고승이 죽을 때쯤 되면은 이렇게 딱 가부좌를 튼 상태에서 이 제자들 스님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몸에다가. 그걸 불을 놔버려요. 그러면은 그 고승이 앉은 채로 기도하는 채로 그냥 화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에 타서. 근데 조금도 안 흔들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걸 딱 참고 죽어요. 이게 등신불이에요. 하나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석가모니에게 나를 그냥 이렇게 딱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고승의 지경.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모십니다. 그 나머지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은 이만큼 사람이 어떤 자기의 승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독하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라이터불만 돼도 난리가 나요. 언제 한번 가끔 그런, 예전에 내 그 생각이 나요. 지옥을 경험해봐. 그러면서 촛불 켜놓고 애들 보고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라고. 그런 거 해봤어요? 교회에서? 안 했어요? 되게 뜨거워. 이걸 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이야. 애들이 막 기겁을 하죠. 지옥이 어떤 건지 막 맛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독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제가 약간 좀 지금 사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야곱. 그죠? 야곱은 뭐예요? 복에 환장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복을 위해서는 형 에서에게 죽 팔아서 장자권 사고, 그리고 도망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래갖고 뭐 외삼촌 라반 속여가지고 막 양 엄청 또 막 만들고 몇 대 만들어가지고 또 지가 살래니까 지 마누라 자식 다 먼저 죽어라 그러고 보내고 자기 뒤에서 숨어가지고 있을 때, 그때 야복강강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딱 하나님, 그때는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그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자. 그와 자기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가서 달려들어서 씨름을 해요. 내 이 씨름 이기면 나한테 축복해줘야 돼. 그럼 씨름을 해요. 근데 이 인간의 이 집요함이 얼마나 강한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허벅지 뼈를 쳐서 부러뜨려요. 그래서 위골이 결절돼 가지고 나중에 애굽에 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이 내려가는데 다리를 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이 환도뼈라고 나오거든요. 기록된 부위는 엉덩이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골반뼈, 이거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특히 뭘로 비교가 되냐면 남성의 생식기관 이런 걸로 그 의미가 있어요. 생식력 이런 거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 이 족장 시대 때는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자기 환도뼈 부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관습이 있었대요. 나 죽어, 나 맹세한데 내 목숨 걸을게. 이걸 이제 내 가족, 내 친족, 내 씨 다 걸고 할게. 이럴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어떻게 맹세합니까? 가슴에 손 얹고 내 심장 줄게. 이거잖아요. 목숨 걸고 맹세 이거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그러므로 야곱과 이 하나님의 씨름 사건은요, 그 인간의 끈질긴 욕구, 하나님도 이겨먹을 수 있는,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된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겨먹고 결국 자기 복을 챙기려 하더라, 이 모습을 보여주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환도뼈를 쳐서 축복해줘요. 어떻게? 죽여서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누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죠.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절대 거부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내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내가 이미 왕인데 어떻게 새 왕을 받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실제 의미는 뭐냐면 그가, 아까 그랬죠. 그 사람 나타나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가 하나님으로서 그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다. 왕이 바뀌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결국 기도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찬송까지 하게 될 수 있는가?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의 지독함을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말씀의 순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약간 좀 빗대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인데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 하나는 분인나예요. 그 중에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한나한테 뻑인 거죠. 이렇게 항상 늘 자기가. 근데 이 엘가나는 또 한나를 엄청 사랑했어. 그래갖고 야, 네가 자식이 좀 없으면 어떠니? 너는 내가 네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했지만 한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렇듯이 결혼 후에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댁에 이게 안 서, 면이 안 쓰잖아요. 자녀를 못 하니까. 이렇듯이 유대 사회에서도 여자가 결혼한 후에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유대 사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우리는 옛날에 조선시대 같이요, 여자들이 나서서 무슨 이런 사회활동을 해서 돈을 벌기가, 돈이라고요, 먹거리를 연명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형님이 돌아가셨어. 형수가 혼자 있어. 아이가 없어. 그러면 동생이 대신 그 씨를 이어질 수 있도록 씨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씨를 이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여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를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보면은요, 우리 이제 성경제가 말씀 보겠지만 한나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1년에 3번 하나님 뵈러 올라가거든요. 그때마다 성전에 가면 이 한나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느라고 울고불고 눈 범벅에다가 화장 다 지워지고 막 이러고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날도 엄청나게 통곡을 한 거예요. 왜? 예? 분인나가 엄청 놀렸거든. 그 억울함이 그게 차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제가 말보다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통곡. 이 기도 소리가 아니야. 자,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라. 이걸 딱 순서를 딱 보면요, 아, 통곡하면서 이 기도를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아들 달래더니 야, 역시 믿음의 한나구나. 아들 주면 하나님한테 바치겠대. 그래서 하나님한테 바친다는 기도하면서 아들 자식 달라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바로 들어가서 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읽어봅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아까 어떻게 성전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 성전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성전이 아니라 이게 성전을 대신한 하이 템플릿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일어난 건데, 거기서 한나가 속으로 말해 입술만 움직이면서 막 통곡하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가 어떻게 해요? 아, 저 낯술했구나. 왜 기도를 하는지 누워서 발광하더니 또 하더니 이러니까, 그때 엘리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너 술 좀 끊어,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다. 심정이 통했다라는 말 안에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이 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대목을 이해하려면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봐야 돼.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 쪽이거든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원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예배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까지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다 보면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남유다로 가서 우리 끝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예전에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하고 야곱이 거기서 드리던 예배의 처소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서 예배를 해요. 그래서 왜 우물가의 여인에서 너희는 이쪽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여기다 예배드리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 게 찾으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소적인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느냐,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왕들이 어떤 왕이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다라 하는 자가 계속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는데, 그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를 표현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살이 쪄서 비대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이 목사님들 살 빼야 돼요. 그는 살이 쪄서 비대했다. 뭡니까?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그 자녀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세상 깡패예요. 나쁜 짓 죄하고 지나가는 처녀 다 겁탈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여자들 겁탈하고 돈 빼고 성전 돈 훔쳐갖고 나가고,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면 그게 제사장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가 죽으면 누가 돼? 그 중에 누가 하나가 또 대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야. 이 끔찍한 일이죠.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5절의 마지막에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했다 하는 것은 내 심정만 통했다라는 것이야. 심정이 통하기에는 내 얘기만 한 건 통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와 마음이 통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이야기가 들어갔지만 그분의 마음도 내가 알게 되는 것을 통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 심정이라는 것을 네페시라고 다 기록해요. 네페시 많이 알죠? 영, 그죠? 그 영이 하나님과 통했다라는 것이죠. 즉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제가 자녀가 없어서 수모를 받고 저주받았다고 부디 아들 하나만 주세요 주세요.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샵샤샤 하잖아요. 주시옵소서 하면서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와. 뭐예요? 하나님의 공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은 어때? 지금 공허하죠? 자녀가 없잖아. 자식이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공허가 확 들어오죠. 제가 좀 의역을 하면 너가 자식 없듯이 내게도 신실한 내 백성 하나가 없구나. 이 이스라엘에. 이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아버리니까 한나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만군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내가 그에게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려. 내 아들 드릴게요. 내 안에 공허함을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공허함을 아니까 이제 나의 어떤 욕구 채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아들 그 백성 내 아들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드릴게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마음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내 거 얻어내기 위해서 말로 뻥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물론 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빌미로 드리는 기도와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공호를 할 때 한나가 주세요에서 드릴게요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기도 안에 내용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기도 그것은 내 요구를 채우기 위함으로 시작되지만 진정 하나님과의 기도 중에서 그 영이 통하게 되므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전에 어땠습니까? 통곡했다고 그랬죠. 그 통곡은 왜 나옵니까? 내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과 답답함과 이런 거에 대한 발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평강을 얻기를 좀 축복합니다.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강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후에 그녀의 얼굴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은 그녀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그 이후에 터져나오는 찬송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통한 그 사건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아니요, 인간은요 자기의 수준 높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깊은 옥속에서 바울과 실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을 했다라는 것은 그 기도와 찬송 그 사이에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을 주셨을까요? 그거는 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뒤에 현상이 그 상황을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그래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매. 그 뒤에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죄수들이 그거를 듣더라. 여러분,
듣지 그럼 찬송하는데 들리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옆에서 애가 울어도 다 듣겠구만. 뭘 듣는 게 그 뭐 중요해. 여러분 여기서 듣더라라고 기록한 단어 에파크로아 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 성경 전체를 통해 여기 한번 딱 나옵니다. 이 의미는요 골똘하게 듣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뭐예요? Listen. Listen carefully. 뭘 listen and talking이에요. thinking and talking이에요. 아주 골똘하게 깊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여 듣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 여기 한번 딱 나와요. 사도행전에만 사용되었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굉장히 이 필자가 굉장히 독특한 이 상황은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하게 듣는 그냥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오간에 있는 모든 영들이 들었다라고 저는 깨닫고 싶어요. 아까 뇌사마 나왔잖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듣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만 그 들음은 내가 음악 듣다, 뭐 누구 말 듣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관계가 통하는 것을 저는 듣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듣는 그냥 하나의 그냥 소리가 지나가는 거. 여러분 저는 맨날 우리 아내가 얘기하고 우리 딸이 얘기해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거 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제 영이 들어야 됩니다. 26절에 근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로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26절에 이 사건 이 상황을 함축해서 요약하면 뭐가 날까요? 네, 예수님 부활 때도 지진이 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돌문이 열렸어요. 예,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이 매인 것이 풀렸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멘. 바로 이 복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의미하느냐면 너희를 자유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인 거에서 풀리고 얽힌 거에서 풀어지고 뭡니까? 세상의 죄와 어둠. 올무에 갇힌 새가 벗어났다라는 그 시편 저자의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것이 뭘 얘기한 거예요? 바로 구원이잖아요. 죄의 매인 것에서 풀려나 자유케 되는 것. 바로 구원이에요. 즉 이들은 뭘 들었다?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오간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간수가 나타나요. 그죠? 근데 예, 다른 데 보면은 저기 그 옥문이 열렸는데 예, 바로 아무도 안 도망갔다는 거. 거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 여기 있노라. 우리라는 것은 그리고 다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만 얘기할까요? 우리 둘 여기 있어. 다 도망갔어. 이걸까요? 어차피 한 명 도망가든 두 명 도망가든 거기 사람 다 도망가면 간수는 이거예요. 자기 일을 못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다 있었다. 그럼 그들도 뭐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뭘 들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영이 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뭘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 이것 때문에 왔구나.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터지는 거죠. 아닐까요? 네,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저긴 없어.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그 전해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31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군가 가족 중에 예수 한 명만 믿으면 그 집이 알아서 저절로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네가 구원받아 그럼 너네 집 다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알아서 얘 때문에 된다는 건 아니,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닌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력은 사람 개개인의 인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어렵게 안 믿는 가정 속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보면 누구로 인하여? 그 가족의 일원으로 인하여 복음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갇힌 자와 간수, 그리고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매도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것인가요? 결론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단지 각각 사람마다의 그 각각의 죄와 부정으로 인하여 부패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로 고발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그런 악한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위하여 퍼즐 맞추듯이 깨어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사용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라는 것 중에 그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목사가 예수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말씀 전에 더 앞에서 뭐 폼잡고 거들먹거리면서 뭐 해라 마라 그랬다고 해서 멋있게는 보일지언정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 똑같죠. 뭘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긴 뭘 달라집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복음 사용되다가 나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두렵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뭐 누가 목사가 예배는 좋고 주일날을 다른데 교회에 안 놀러 가고 교회에 있는 거 누가 좋다고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그때 사역과 성취감 때문에 즐겁고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전체를 다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싫을 때도 많아요. 이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이런 말씀 전하는 게 맞나? 이런 자문자답도 많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무슨 드는 거예요. 나도 저 바로와 같이, 나도 저 악한 자들 같이 하나님의 그저 도구로 붙들려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사용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버려지지 않나? 이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민감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믿는 건, 정말 그런 고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제 고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 받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너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만할 것만은 아닙니다.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남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뭘 바뀌어요? 순간순간 기분은 바뀌어요. 그러나 내 안에 거는 잘 안 바뀌어요. 아니, 안 바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붙드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악인들을 사용하세요. 심지어 누구까지? 사탄까지.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결국 무적행으로 보내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관리자들의 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돼요. 쭉 읽어보시면 뒤에 부분이 나옵니다. 어느 날 관리자가 딱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그만 가십시오 이래요. 좋죠.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이 버팁니다. 뭐라고?
재판도 없이 나 지금 때리더니 네 맘대로 가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 뒤에 나오거든요. 우리 그걸 한번 쭉 읽으면서 이 통쾌한 마무리를 함께 한번 누려보면서 기분 좋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매 맞고 속상했었잖아요. 근데 뒤에 한번 이 통쾌한 상황을 우리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주의 백성은 승리합니다. 빌빌빌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보란듯이 승리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